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뜻과 또 새로운 기운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아버님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저희 때마다 찾으시며 생각하게 하시며 또 감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런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새로워진 마음이 없이는 그 마음이 확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는 것인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랑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지 말고 중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은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짓 없는 사랑이란 마음속 깊은 인격에서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그 깊은 진심이 느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변치 않는 사랑이고요. 또 나에게 이익이 있든지 손해가 있든지 그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또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깊은 마음속에 담긴 사랑이 끊임없이 표출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악한 일은 필사적으로 피하고 선한 일은 필사적으로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나 불의한 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에 거기에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한다.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지속하고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이요. 또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이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아픈 건 싫어. 상처받는 건 싫어. 정말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반대로 언제나 선한 일에 개입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유로 개입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지랖을 부려서 개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서로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힘써야 합니다. 선한 일에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힘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 그 두 번째는요, 거룩한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열심이란 곧 열정을 말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변화가 내면에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열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은 과거에 없었던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나왔던 자동차가 있고요, 또 50년 전에 굴러다니던 자동차가 있는데, 그와 비교해서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가 가장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세련되어졌고요, 또 그 내부에 다양한 전자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전자 기능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동력 체계가 바뀌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휘발유나 디젤유를 태워서 그 힘으로 가던 자동차가 이제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그 힘으로 달린다는 그런 차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은 내면에 전혀 새로운 에너지원, 동력 체계를 갖게 됩니다. 걸핏하면 덜덜덜거리고 고장나고 힘겹게 움직이다가 주저앉던 그런 엔진 대신에 새로이 성능 좋은 신형 배터리를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뭔가 하고 싶어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새로운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교회나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일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금방 열정과 에너지가 바닥나게 됩니다. 배터리 충전을 안 하고 너무 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몇억 원짜리 슈퍼카라도 기름이나 전기 충전을 안 해주면 다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순수한 열심과 내면의 신앙적 열정을 소진해버린 그리스도인은 형식과 습관과 자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슈퍼카처럼 그렇게 멋지고 잘 나가는 것이든 아니면 소박하고 아담하고 소형차처럼 그런 모습이 되었든지 모두가 다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내적으로 충전하지 않는다면 충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거나 반대로 또 힘을 잃고 게을러집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욕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고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어떤 세 가지죠?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또 탓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탓을 한다고 하죠. 잠언 12장 24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요함을 얻지 못하며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개인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도 지속적인 열정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켜가는 것도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뭔가를 이뤄내려면요,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5, 60년 전에 한국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또 이민교회의 모습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장하느냐, 또 성장하지 못하느냐,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 시절에는 엄청난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그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다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절에는 말씀 듣는 것과 기도에 정말 열정이 많았습니다. 부흥회나 사경회가 사람으로 빠글빠글 넘쳐났고 산 위에 기도원들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해서 시끌벅적하고 꽉 찼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절 하던 그 방식은 이미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 우리에게 맞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영적 힘을 충전하고 신앙적 열정을 채워가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마다 운전석 앞에 연료 계기판이 있거나 또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붙어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연료가 떨어졌는지 이렇게 충전해야 될 그런 때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계기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하면서 수시로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충전을 잘하면 아무런 무리 없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먼데 멀리 가야 하는데 열정이 남아있지 않다.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떠밀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없습니까? 바빠서 기도 못한다. 자, 기도에 관한 책 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Too busy not to pray, Too busy not to pr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반대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충전하지 않으면 바쁘고 이 고단한 삶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충전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수시로 기도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힘과 에너지를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나와 안 맞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달라지는 태도입니다. 자, 주께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네 가지 금지사항,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것인데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전에 시드니에서 모두가 아는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농담으로라도 교인들에게 디스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내뱉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이런 당연하죠.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함부로라도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분은 왜 그렇게 조심하는가? 농담으로라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면요, 반드시 보복이 돌아오더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꼭 보복하더라. 이런 걸 경험하셨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도 보복할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면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고도 참음에는 오히려 더 짓밟히기 쉬운 것이 세상의 세태입니다. 우리가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일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그렇게 당하고도 수동적으로 참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저주하지 말라, 안갚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더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명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랍니까? 축복하라. 악한 일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그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더 도모하라. 또 원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유 없이 면박을 당하거나 또 무시를 당하거나 또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배신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축복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질을 부리고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게 쉽지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언제까지 내가 져야 되느냐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으로 상황을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와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죽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다시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의 살점을 떼어주지만 결국엔 원수의 뼈를 발라내게 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편협하고 왜소한 나를 죽이고 훨씬 크고 강하며 아름다운 나를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와도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늘 열정이 살아있고 열정이 불살라지며 이를 위해서 위로부터 충전받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는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여러 일 속에서 혈기와 감정이 들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께서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